지난 주간 동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엊그제,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그 옥상농장 우리 동아리 좋은 땅에 식탁 나눔이 있었습니다. 3월, 4월경에 이 심었던 여러 가지 작물들 중에 특별히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가지를 수확해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식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관악산에 가서 흙도 막 퍼오고 거름 썩는데 거름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수월치 않고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화분 안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수확한 식품들을 그 식물들을 가지고 함께 요리를 하는 기쁨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코스 요리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스로 먹었습니다. 냉파스타를 준비하셔가지고 샐러드에다가 파스타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주셔서 그걸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오븐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 가지 라자냐. 뭐 어떤 요리냐면 뭐 이렇게 하여튼 치즈랑 토마토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이탈리안 정통 요리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요리가 나오고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반장으로 맛을 낸 중국식 가지덮밥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왔는데 거의 뭐 완벽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었고요. 특별히 직접 기른 토마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한 식재료들 가지고 요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요리를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탁을 나누는 것, 그렇게 식탁을 준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라는 거잖아요. 식구. 같이 한 식탁에 모여 한 식탁 가운데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아리가 식구,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족과 식구 같은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TV에서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 가끔 봤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저는 약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서 이제 밥을 한 끼 얻어 먹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초인종을 눌러서 소리만 듣고서는 이제 밥을 주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 인터폰에 화면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라면서도 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그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 리얼이냐 아니면 섭외한 거냐 이런 의문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서 저게 괜찮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밥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사실 뭐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점심 때 이제 이웃집에서 데리고 가서 밥도 막 주시고 라면도 끓여 주시고 물론 이제 평소에도 얼굴을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놀러 가기도 하고 옆집에서 놀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밥도 챙겨주시고 끼니도 챙겨주시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옆에 집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집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니까 망정이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벨 눌러서 밥 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무례한 일, 요즘은 무례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례한 일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 MT를 제가 갔다가 굉장히 큰 사건을 들었습니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MT를 갔는데 다들 이렇게 막 핸드폰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뭘 저렇게 보고 있나 이제 이랬더니, 물론 이제 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열심히 보니까 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벤투스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선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고 경기 시간도 늦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안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들었습니다. 원래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에 있었는데 출전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서 결국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남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이 없었는데 주최 측에서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유벤투스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던가, 아니면 감독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선수가 안 나갔던가. 사실 맨 마지막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수가 위대해도 팀보다 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남습니다. 어쨌든 무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만은 그 선수를 보러 와준, 그 팀을 보러 와준 관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무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무례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난주 설교부터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엘리야 이야기를 나눈다는 핑계 하에 엘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맞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엘리야를 조금 이렇게 제가 디스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주에 오바댜에 이어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로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한동안,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뭄이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가뭄이 들고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는데 7절 마침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던 엘리야, 그렇게 마실 물을 확보하고 있었던 엘리야 그리 시냇가의 그 물조차도 말라버렸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물이 말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서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이 심판의 목적, 이 괴롭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원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고,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가뭄이 끝나는 방법,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가뭄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언자 또한 괴롭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한 이 엘리야 역시 가뭄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살던 곳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고 그 물조차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괴로운 것처럼 엘리야 역시 괴롭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그 엘리야 역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괴로우면 되는데 왜 나까지 괴로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괴로움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비록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괴로움 함께 떠안는 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잘못으로 괴로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 또한 이런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땅,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아합, 그리고 아합과 결혼하여 더욱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 왕비의 출신지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땅, 이스라엘과 인접하여 있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보내신다. 그리고 그 땅 또한 가뭄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순순히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물을 가지고 오는 김에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그 선수급의 무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례한 요청을 하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세도 그랬고 어쨌든 이렇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른 사람들의 나귀, 짐승들에게 주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덕목이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시대였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지 않는 기근의 시대였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대답하지요. 12절 말씀 길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나도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보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있을 뿐이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가 있는 그 마지막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일단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너희 것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과부의 마음, 어쩌면 당신의 것을 만들면 네 거 만들어서 주면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어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그 말씀 전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신다. 여러분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베드야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그 한 사람, 아합의 집에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엘리야가 만나고 어떤 생각 했을까요? 아직 이런 사람이 남아 있구나.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100명이 남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벅찬데, 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외로운데, 내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운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어둠의 시대에 숨어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100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100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가 받은 위로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가 받는 마음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 이세벨의 출신 지역,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아직 희망이 남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듣고 나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아직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앞에 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그 원동력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 고난과 연단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말씀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교회, 그렇게 예배하는 이 교회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희망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급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공급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과부에게 보내고 이 과부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떡을 얻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한 그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공급한 그 손길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루가 멈추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 또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살리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 사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렇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만 공급받았으니까,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논리를 막 펴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에게 공급해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공급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공급할까, 그것 고민하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시고 그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공급하십시오. 먼저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수련회 이야기, 수련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리고 그 공급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제 생각이긴 한데 아마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니네한테 공급하고 싶은데 야 니네 왜 안 오냐? 세상 가운데 지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좀 공급받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냐? 돌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공급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공급하는 손길 가운데 더욱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공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교구의 수련회,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혼자만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공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그 수고와 은혜와 기도를 공급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공급하는 바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며 섬기며 공급하는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섬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공급함으로 그 은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의 손에 힘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손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공급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서로 공급하며 또한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